지나간 과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살아가며 은혜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에 붙잡혀서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에 이룩한 성공, 과거에 이룩한 실패, 이런 것에 발목 잡혀서 오늘도 삶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길동에서 목회를 할 때,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분이 피부암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교회가 봉전동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교회를 자주 나왔습니다. 기도를 받기 원해서 제가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기도를 하기 전에 영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원수 맺은 사람이 없는지, 그 마음속에 죄의식은 없는지, 이런 것들 끊어준 줄을 다시 이어주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위에 계신 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니까 시아주머니, 남편의 형하고 맺힌 원한이 있었어요. 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적이 기도를 해드리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병을 치료하러 왔는데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전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백마강 옆에 부여 규환문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전화를 들고 전화하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십시오. 싫습니다. 나는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나는 풀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냥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와 미래를 다 잃어버릴 것인가? 이미 과거는 흘러간 물인데요. 그렇게 과거가 중요한 겁니까? 그런가 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해서 미래를 오늘로 당겨서 염려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겁니다. 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지나친 염려의 완벽주의자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지나친 완벽주의자.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유명한 작가 박왕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왜 나는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왜 나는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사소한 일에 분개하고 있음을 진솔하게 고백한 책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또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주제로 싸우는 부부는 없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가 싸움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시험이 들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독교의 대부흥을 위해서, 교회 대부흥을 위해서 시험에 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에 시험에 듭니다. 우리 한국 1,500만 기독교인만이라도 아주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1,500만이 변화된다면 우리의 조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수심에 찬 얼굴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과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신경질적이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병원 옆에 신비한 작은 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샘물을 병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물을 한 모금 마십시오. 단 그 물을 삼키지 마십시오. 입에 머금고 있으십시오. 절대 삼켜서는 안 됩니다. 부인은 의사의 말대로 물을 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역시 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회사에 대한 불평, 불만, 가정에 대한 불평, 불만을 쏟아놓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팔손 걷어붙이고 싸웠을 텐데, 큰 소리가 났을 텐데, 그날은 신비의 샘물을 입안에 가득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대꾸도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부인은 언제나 이렇게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신부의 물을 입에 머금고 삼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에 띄게 많이 변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변에 너무 기뻐서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신비의 샘물이 정말 효능이 있더군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자 이 의사가 웃으면서 남편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물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나. 잠잠할 때란 바로 침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찾아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풍병 환자가 한 중풍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런 아주 중한 중풍병을 앓고 있어. 머리에서 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거죠. 중풍병이 오는 겁니다. 반신불수도 오기도 하고요. 혼자 다닐 수가 없이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본 주위의 사람들이 저대로 둘 수는 없잖아.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친다는데 지금 가버나움에 계신다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네 사람을 뽑습니다. 네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이 4명을 모아서 4명이 들 것을 만들어서 이 중풍병 환자를 거기에 실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고민하다가 마침내 오늘날처럼 콘크리트 같으면 뜯을 수가 없지만 당시의 건물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건물은 나무로 그렇게 해서 지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음마집같이. 그보다는 조금 낫겠습니다만은 마침내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 환자를 주로 다루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중하신 앞에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또 그들 전체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아 새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돈이 많고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들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 믿음을 보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저분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오늘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라고 확신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당시에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버나움은 교육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8학군 정도 되어지는 교육이 성행하는 정말 교육이 탁월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의 본 고향은 나사렛. 그러나 나사렛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나오셔서 오래 머무신 곳이 가버나움 제2의 고향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 이곳은 예수님이 거기 머무시면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사랑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공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버나움의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복음의 홍수 속에서도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대입니다. 방송 채널을 틀어도 많은 기독교 채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버나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고라시나 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우리 앞에 심판날이 있습니다. 예, 저들에게도 심판날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심판날에 두로와 저 요바 위에 있는 저 지중해 북쪽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득이 이방 땅, 아주 이방 믿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그들이 차라리 너희보다 견득이. 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어. 차라리 저들은 몰라서 못 믿었지만 중요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믿음의 사람들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서기관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엘리트들이죠. 율법을 줄줄줄줄 다 해오는 사람들이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도 여기 많이 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한 부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이 배웠지만 엘리트들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찾으셨고 그들이 취한 믿음을 보시면서 믿음을 따라 역사해 주시면서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적의 현장에 믿음을 가졌던 몇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중풍병 환자의 침묵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에 쭉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가장 먼저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좀 볼까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상당히 세게 온 겁니다. 중풍병. 얼날 외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고 들것에 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순번에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귀가 좀 안 좋은 적이 있어서 강주내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35명인가 앞에 대기가 돼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왔습니다.
순분이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자기를 떼매고 온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붕을 뜯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소란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방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지붕을 뜯는단 말이에요. 수군거리, 여기저기서 수군거립니다. 중풍병자는 가만히 들것에 누워있자니 민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저렇게 지붕을 뜯고 수고하기도 하고 집주인에게도 미안하고 마음이 상하고 모두에게 부담된 자신이 싫었습니다. 자기를 들것에 메고 온 사람들이 고맙기는 하지만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서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가서 좀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나를 좀 가만히 두지 않고 나를 좀 가만히 두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나에게 왜 창피를 주어?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미 자기는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고 예수님은 그에게 선포를 하세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놓여진 것에 창피해 죽겠는데 내 제 용삼을 받았다? 이 얼마나 나 뜨거운 말입니까? 지금까지 중풍병으로 이렇게 누워 지낸 시간이 꽤 되는데 이 모든 고생한 것이 내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온 동네 사람들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창피해도 창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좀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선언해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마음의 동요와 이 흐름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침묵이다. 침묵. 침묵으로 화끈거리는 이 상황을 침착하게 견디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거나 남 모르는 신을 만나게 되면은 얼마나 호소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죠. 아버지 때문이라고, 어머니 때문이라고, 세상 때문이라고 외치고 싶고 교회를 나갔으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말이 많겠습니까? 성경은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 말이 많겠지만 침묵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한다고 해서 진정한 위로가 여기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곤 해드립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절대 위로가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침묵 속에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어려울수록 침묵하자. 그래요. 따라합시다. 어려울수록 입을 조심하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는 침묵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중풍병 환자의 말 없는 언어를 다 들으셨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다 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도 침묵을 하셨어요.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이방인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셨어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침묵을 하셨고요.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으면서도 침묵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침묵하는 오늘 중풍병 환자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집주인의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만 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것,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니까요. 중풍병 환자가 침묵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두 번째는 멀쩡한 지붕까지 뜯긴, 참 이분은 참 좋은 주인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집을 내준 주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아무나 그분에게,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핍박이 올지도 모르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단 말이에요. 예. 희생하는 믿음에서의 집주인. 교회는 분명히 이런 희생하는 사람을 미랄로 삼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가, 큰 일을 이루시거나 교회가 한 단계 높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꼭 이런 희생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우연히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자식이 바르게 살아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할렐루야 회사가 살아나는 거. 말이 많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말이 많은 목회는 실패한 목회. 말이 많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사람은 똑똑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성령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침묵과 희생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찬양을 드리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높일 때는 볼륨을 높이십시오.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은 볼륨을 잠그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침묵입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고 말만 많아 보십시오. 그 교회의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믿는 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요.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남을 나처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수준이 다 다른 겁니다. 침묵하고 말없이 기도해주고 희생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도 집주인이 뜯긴 지붕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집 뜯는 사람하고 싸우거나 많이 모였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집주인이 침묵하고 희생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먼저 믿었는데 희생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썩어지는 하늘의 미달들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집주인에게서도 이 믿음을 보시고 세 번째,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 마가복음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몸이 약하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요? 노동이에요. 나이 80 이렇게 들어보세요. 못해요. 30분 1시간 절대 못합니다. 못해요. 몇 마디 하면은 힘이 없어 못해요. 힘이 없어 기도를 못하면요. 몸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네.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주님은요, 절대 없는 걸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부담을 갖지 마세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그러세요. 따라합시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주님 모세에게 위대한 출애굽을 시키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내 손에 든 게 뭐지? 예, 내가 양칠 때 그 스틱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지고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가진 것만 요구하시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온 4명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 바빠. 뭐 그때 시계는 없었겠습니다. 바빠. 가야 돼. 나 지금 얼마나 바쁜데. 친구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이 자출한 사람이에요. 그냥 놓고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놓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붕까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적어도 2m, 2.5m 높이는 될 거 아니에요. 끌어올려야 되죠. 지붕을 뜯어야 되죠. 물에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례함도 감수해야 되죠. 그런데도 끝까지 책임을 감당한 그것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 4종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3종류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라고요? 침묵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죠. 교회에서 봉사하셨습니까? 침묵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침묵하세요. 기도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일 감당하셨으면 따라하십시다. 말로 다 날려버리지 말자. 고이 간직하는 거. 하늘의 상을 쌓는 거.
우리에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먼저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희생인 것을 기억하고 말없이 기쁨의 희생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면 내가 내 믿음을 보고 기적을 일으킬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침묵. 오늘 예수님에게서 이 침묵을 배우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